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의 가정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흔히들 아이 컨택이라는 말들을 가끔씩 합니다. 눈을 맞춘다, 눈높이라고 하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서가 아닌 낮은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눈높이에서 나를 마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 할렐루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오늘날의 과학이란 상당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발달되어져 있는 사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만큼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우주에 대해서 사람이 알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이겠습니까? 결코 많이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이 광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인 사람에 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얼마만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우리의 뇌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우리의 장기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속속들이 잘 알고 있냐라고 하는 물음에는 여전히 글쎄라고 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역시 잘 모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격이라는 것이 있고요, 품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세 개의 격이 있습니다. 인격과 성격과 품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겠죠. 반문하겠죠. 아니, 인격이나 품격이나 성격이나 그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같은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에게 세 위격이 있다. 성부, 성자, 성령이다. 라고 말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성격, 품격이 하나다 라고 하듯이 삼위 되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대입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삼위이지만 일체 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성격과 품격과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제대로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덮어놓고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믿으란 말입니까? 라고 또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걸 명확하게 따지기보다는 삼위가 어떻게 일체가 되어집니까? 자세한 명확한 이해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따지기보다는 묻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삼위일체적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가 도대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추적하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만큼 어느 정도 삼위일체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는 편향되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야말로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 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삼위일체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평일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중예배 드렸던 예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적인 예배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삼위일체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세계가 하나 되기를 지향하는, 원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 되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지향하면서,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 된다면 그것 자체가 삼위일체적인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두고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두고 어떤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일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이 삼위일체적인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그 안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집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인 거죠. 가정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말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기쁜 일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부모된 자로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려운 일들 앞에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괴롭고 힘든 일 앞에, 슬픈 일 앞에 슬프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넘기 위해서 삶 속에서 그야말로 고군분투합니다. 그 모습을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저들 역시 부모가 되었을 때 그럴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 앞에, 슬프고 괴로운 일 앞에 내 부모는 이렇게 하시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닥쳐진 이 어려운 일들, 이것을 옛적에 오래전에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모로부터 많은 것은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정신을 유산처럼 물려받아서 평생의 삶에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시 자녀에게로 내려가고 이어지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적인 가정, 집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삼위일체적인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대체 무엇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배에서 사람이 높아집니다. 예배에서 사람이 드러납니다. 예배 속에서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면서 은혜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겠죠. 사람이 감동받고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예배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모임인지는 그런 시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 문턱만 다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똑똑하게 확실하게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라는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진짜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 역사의 현장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병이어의 현장, 그 순간은 어땠겠습니까? 수천 수만 명이 운집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합니다. 고기를 나누어 주게 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겸연쩍어하면서 처음에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준 이 도시락을 어른인 내가 먹어야 돼. 차라리 아이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아마 떡을 떼고 고기를 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가 다 먹고도 모자랄 것 같았던 오병이어가 어른 한 사람이 먹고도 배고플 것 같은 오병이어가 먹어도 계속 남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아집니다. 그 일이 지속되었을 때, 일어나고 있을 때 수천 수많은 관중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웅성거리지 않았을까요? 그때의 그 순간의 분위기는 아마도 짐작해보면 생각해보면 엄청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동된 순간이 오병이어의 역사의 현장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것은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놀라운 역사에 사람들은 집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병이어의 현장 속에 수천 수만이 모였습니다. 먹고도 남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어린 아이가 드린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드려짐, 그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아이의 드려짐에서 주님께서 그것을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수천 수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삶의 역사의 현장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서는 신령과 진정이 있어야 된다. 예배라는 것은 모름지기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가 온전한 참된 예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이겠습니까? 삼위일체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삼위일체적인 교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삼위일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는 공유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공유한다는 거죠. 영생의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또 달리 생각해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동행하는 공동체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공동체. 인간인 우리가,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과 감히 동행한다면 그것을 두고 하나가 되었다, 일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을 읽으시라 라고 하는 부분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좀 전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5장 24절에선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생토록 에녹과 함께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표현을, 기록을 왜 굳이 이렇게 해 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굳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lk with God. 걸었다 함께 하나님과 누가요? 에녹이. 말 그대로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란히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 동행.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에나 같은 표현, 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에녹의 삶을, 에녹의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맞추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녹의 보폭에 하나님께서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걸음이 빠르시다고 앞서 가시지 않습니다. 에녹이 걸음이 빠르다고 하나님이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보폭에 맞추셨다는 측면에서 성경은 창세기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녹이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단순히 걸음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모든 순간, 모든 형편을 살피면서 함께 하였다,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광야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보폭을 맞추셨습니다. 그것을 두고 시속 3마일, 그러니까 4.8km, 약 5km 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으셨더라. 저들의 모든 형편을 살피신 하나님을 책 제목에서는 시속 3마일로 걸으신 하나님,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문제,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고지순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인간은 여기지만 하나님은 실상 그렇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할렐루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지고지순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 그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으리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삶의 인생의 보폭을 하나님께서 감히 맞추시기 위해서 높은 곳이 아닌 가장 낮은 곳으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가장 내밀하게 자세하게 들여보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감히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삼위일체를 깨달은 자의 삶은 감사의 삶일 겁니다. 삶 속에서 감사가 있을 겁니다. 삶에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감사를 깨달은 삶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도록 여지를 하나님은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포기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자가 순종할 수 있는 자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여러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 내 인생이, 내 삶이 믿음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가정이, 교회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일체되는 질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평생토록 함께 하였던 에녹과 같이 내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와 같은 삶이 이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